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자기와 다른 사람,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네가 받아들이고 용납해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나 공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너는 용납받았으면서 왜 너는 다른 사람을 네가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네가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너희는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결국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7절의 말씀이 9절에 와서는 이방인으로 대환이 됩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지금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읽혀지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이고 그 당시로, 그리고 이 로마서는 오늘 이 시대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로마서를 읽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로마서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했거든요. 이방인을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니다. 주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은 이방인을 네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이스라엘은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고 평강의 민족 되게 하고 복된 민족 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모든 인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이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인종, 국경,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따르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비교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쭉 계보가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믿음을 가진 조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그들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아는 조상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불행한 처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은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복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행복하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은 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만 가졌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범할 수 있는 오류가 그겁니다. 잘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부족함이 없이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의 백성 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있는 뭇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내는 도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조상이 없었어요. 저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부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서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나 이방인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조건 속에서 믿음의 조상 율법의 약속을 알면서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갔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반대자들과 바울의 적대자들이 늘 따라 붙었어요.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결신하고 그렇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바울이 갔던 지역에 들어가서 꼭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려 놓고,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매복하고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네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본문 9절에 보면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문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서 너의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11절에 보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열방들아,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모든 이방인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찬송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이, 세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들이 포기한 사람, 그러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포기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네가 알아라. 우리가 가끔씩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나오러 권면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니까 안 먹혀요. 그럼 나는 이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도 대상자로 지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또다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키지 않아서 다시서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포기한 니느웨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요나는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3일 만에 그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침을 받아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백성, 너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 정말 전도가 하고 싶어도 전도를 시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절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있어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편과 지경이 어둠의 절망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서운 질병과 무거운 짐과 문제들에게서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둘러싸고 얽매이고 있는 모든 억압과 또한 압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해방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억눌리고 짓눌릴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표시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현대에 맞춰서 양내로 우리의 머릿속에 물을 3번 부을 때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채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경험해왔던 교훈 아닙니까? 작심삼일. 뭔가를 내가 마음먹었지만 3일이 지나면 또 무너지고
또 마음 먹으면 또 무너지고, 이걸 우리는 자주 경험했습니다. 작심삼일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소망, 여러분 이게 오래 가야 돼요. 언제나 내 안에서 그게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죠. 내가 비싼 돈을 치르고 좋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샀으면 그 자동차를 딱 방 안에 놓고 구경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유익하게, 때로는 가족들이 다 타고 좀 가족 여행도 하고, 그런 용도로 차를 사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려면요,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공급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한 번 더, 성령님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과 좀 교제하고 싶어.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자꾸 사모해요. 그 사람에게 자꾸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꾸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가까워지려면요,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자꾸 성령께 다가가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사모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요, 그런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성령을 필요로 하면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돼. 그걸 우리는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 이 말은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은 내가 온전히 성령에게 의지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는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삶 속에서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